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오늘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21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22절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앞에 한번 나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라. 자, 이 대면한다는 게 뭘까요? 대면. 우리가 이 말이 무엇인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얼마 전에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대면, 비대면 참 많이 들었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얼굴과 얼굴을 마주본다. 이게 이제 대면이에요. 이렇게 마주보고 만나는 것, 직접 만나는 걸 대면한다고 하죠. 그래서 대면 예배하면 이렇게 직접 만나서 예배하는 거고, 비대면 예배하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대면 예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단어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더 중요한 대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대면 예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서로 이렇게 대면에서 만나면 좋죠. 오늘도 옆 사람, 옆 친구 만나니까 좋지 않습니까? 늘 전화로 한 번씩 만나고 카톡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예배 전에 한 10분, 20분 전에 목양실에 있으면 밖에서 성도들끼리 어머 집사님 잘 지냈어 막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성도들끼리 일주일 동안 이제 처음 또 얼굴 보니까, 얼굴 대면해서 보니까 좋은 거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어머 하나님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대면해서 만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을 마주보면서 만나는 시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을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만난다면 기분이 어떨까? 온 우주를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기분이. 비록 나는 죄짓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자를 내가 직접 만난다면 어떤 마음일까?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성경에 그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난다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제일 먼저 난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대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게 대면이라는 단어 속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런 마음들입니다. 생각만 해도 신이 났어요.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지만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이 눈의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력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이것을 이제 보면서 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대면하는 그런 예배가,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대면합시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지금 너무너무 또 두려운 상황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나눴는데, 그때는 형 에서가 내 바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형 에서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 형을 도망쳐서, 형을 피해서 저 먼 곳에 외삼촌 집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피난해 있었어요, 야곱은.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다시 돌아가거라, 고향 땅에 돌아가라는 명령을 듣고 돌아가고 있는데, 누가 지금은 딱딱딱딱딱 달려오는가? 야곱을 향하여서 형 에서가 달려온대요. 혼자 안 오고 400명의 군대를 딱 때리고 야곱 하면서 달려온대요. 그 소식을 야곱이 듣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렵죠.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이를 부득부득 깔았던 형인데, 네가 감히 내 축복을 빼앗아, 네가 감히 내 장자권도 그때 빼앗더니 축복도 빼앗아, 내가 이놈을 죽여버리겠다 했던 형이었잖아요. 그 형이 지금 400명의 군대를 끌고 따닥따닥 달려오는데 야곱이 두렵죠. 그것도 오늘 말씀 보니까 밤이에요. 이제 곧 내일이면 형을 만날 텐데, 이 강 하나, 야복강이라는 강 하나만 건너면 형을 만날 텐데 두려운 거예요. 가족들을 먼저 밤에 일어나 잠이 안 와요. 가족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가축도 보냅니다. 이제 야곱 혼자 남았어요. 그 밤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씨름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씨름 선수 있습니까? 씨름 선수 같은 체급은 있네요. 씨름 선수 씨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우리 한국의 씨름인지 아니면 이렇게 막 싸우는 씨름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두 사람이 맞붙어 싸웁니다. 야곱과 어떤 사람이 싸워요.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싸움을 걸어오니까 싸우는 거예요, 야곱도. 근데 갑자기 싸우다 말고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졌다. 근데 이 졌다고 말하는데 지금 누가 부상을 많이 입었냐면 야곱이 부상을 많이 입었어요. 근데 상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졌다 그래요. 왜 그런지 우리 25절 말씀 한번 봅시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허벅지 침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그 사람이 야곱과 싸우다 말고 내가 이 못 이기겠다 싶어서 여기 여기 뭐랍니까? 고관절 이쪽 부위를 팍 쳤어요. 그러니까 뼈가 어그덕 부서지는 거, 어긋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그덕하면서 힘줄이 동시에 막 확 이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야곱은 이렇게 쩔뚝이가 돼. 쩔뚝이로 걸어다녀. 평생을 그렇게 뻑 쳤는데, 여러분 싸움 해본 사람 알겠지만 싸우다가 좀 불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핥히고, 대부분은 싸우다가 불리하면 뭐 하냐면 깨물어요. 여러분 깨물어 본 사람 있어요? 깨물려 본 사람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야곱과 싸우다 말고 내가 도저히 못 이기겠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걸 좀 떼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를 빡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 야곱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아팠을까? 이게 어덕했는데. 그런데 야곱은 뒤로 물러서잖아요. 그러면서 딱 붙잡고 이러면서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축복하게 되는 내 못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에요. 근데 이 누굴까요? 이렇게 싸웠던 갑자기 나타난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그가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지금 야곱이 누구를 대면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 이게 누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 자, 우리 야곱은 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됐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곱에게 찾아왔을까요? 그냥 곱게 만나 주시지 왜 싸움을 걸어오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요? 근데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며 싸운 거예요. 그냥 좋은 대화로 말로 하면 안 되나요? 야곱을 왜 이렇게 싸우면서 만나 주셨을까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고마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이제 좀 가자. 근데 야곱은 당신이 축복하기 전에 나는 못 놔줍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죠.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갑자기 싸우다 말고 이름을 왜 물을까요? 그 이름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잡다예요. 왜냐하면 쌍둥이 형이 먼저 이제 출산할 때 형이 먼저 딱 나가는 거 보고 절대 탁 발목을 잡고 같이 나온 게 동생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어이구 이것 보래, 형 뒤꿈치 잡고 나왔대. 그래가지고 야곱 이름이 야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가 뭔가 나보다 앞서가고, 누군가 잘되고, 누군가 나보다 복받고, 나보다 공부 잘하고, 나보다 유명하고, 나보다 인기 있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못 봐주는 거야. 못 봐주는 거야. 뒤꿈치 탁 잡고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리고, 내보다 못해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야곱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지고는 못 산다. 내가 지고는 못 산다. 내가 제일 유명해지고 내가 제일 잘나야지. 이게 솔직히 우리 안에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딱 뒤꿈치 잡고 기어 나온 게 바로 야곱이에요. 그 이름을 묻는 거예요. 야, 네 이름 뭐냐? 야곱. 나는 뒤꿈치 잡는 사람입니다. 난 누가 나보다 잘하는 거 꼴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복받아야 되고, 내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이고 뭐가 없었어요. 형도 끌어내려야 됐습니다. 형이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난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형이 받는 축복 위장해가지고 털 붙이고 가가지고 제가 형입니다 하고 머리 내밀고 축복받았을 하면 되지. 수단과 방법이 중요합니까? 복 받으면 되지. 그냥 잘 되면 되지. 결말만 좋으면 되지. 이게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이 아니라, 너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보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데, 어떤 이름을 주실까요?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무슨 이름 바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원어적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네 인생의 통치자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이름이 장차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존재하죠. 그 나라의 이름이 이런 유래가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이름 바꿔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네 힘으로 뒤꿈치 잡고 속이고 사기꾼으로 살아서 네 힘으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어떻게든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러려도 인생이지만 인생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살아보니 어때? 여전히 두렵지. 여전히 앞에 달려오는 400명의 군대와 형이 두렵지. 벌벌벌벌 떨고 있는, 외롭게 혼자 밤에 떨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서 네 인생 결말이 어떻게? 지금 괜찮니? 지금 현실이 괜찮니? 아니요. 저는 제 힘으로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속이고 속였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잘 되기 위해서 달려만 왔는데 이거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네요. 형 에서가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네요. 에서 형 혼자만 와도 난 이럴 텐데 400군대를 이끌고 오네요. 아니, 네 인생 내가 다스린다. 얼마 전에 너 보여줬지? 내 군대 마하나임 두 진영, 절대로 질 수 없는 병력 하늘의 군대를 야곱에게 딱 얼마 전에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400군대 그게 크냐?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냐? 하는 미리 보기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아직 얼마 전에 봤던 하나님의 군대가 커 보일까요? 당장 코앞에 내 앞에 다그닥 달려오는 에서의 400군대가 더 커 보일까요? 에서의 군대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머리로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아, 그런데 넌 그렇게 속이며 산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할 존재란다. 이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예요. 야곱처럼 내 힘 믿고 내 머리로 사는 인생을 살다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에서를 만나고 라반을 만나고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제서야 내 한계를 경험할 때, 나의 끝을 경험할 때, 그제서야 인간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나의 분이엘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지금까지 쭉 읽어온 우리는 알아요. 뭘 아냐면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뱃속에서부터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베델에서도 짠 나타나셨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셨고 지금은 이제 실제로 내 앞에서 씨름까지 해가면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야곱은 맨날 보여줬어도 여전히 내 인생이 두려워요. 내 현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아예 대놓고 직접 찾아오십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이리 와봐라. 삿바 잡아라. 이거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이 평생 잊지 못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기억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만남을 해주십니다. 그래, 네 힘이 얼마나 세나 보자. 네 힘으로 하면 네 인생 살아보겠다고. 한번 살아보자. 해보자. 네 머리 그렇게 똑똑하나? 네 공부 그렇게 잘해? 네 돈 그렇게 많아? 네 그래 건강 자신해? 해보자고. 흔들어대는데 야곱은 지금 자신의 어떻게 보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가 하나님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야곱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야곱이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야곱이 이긴다는 개념은 진짜 인생을 이기며 사는 게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건데, 네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네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사는 건데, 그게 이기는 건데 그거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환도뼈를 칩니다. 이제 평생 쩔뚝이로 살아요. 여러분, 이 장면은 호세아서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냐면 하나님과 씨름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이 말씀 보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울었어요. 창세기는 없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싸움한 뒤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 아파서? 고관절 치니까? 그것보다 지금 그가 얼마나 절박한 현실 문제였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울지 않았을까요? 지금 야곱의 나이는 약 97세입니다. 할아버지 야곱이. 형을 피해서 20년간 외삼촌집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을 만나야 되는데 400군데와 함께 이게 홀몸도 아닌데 처자식도 있는데 야복강 건너자마자 형이 만날 텐데 이 현실이 너무 두렵고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지푸라기도 잡으시면 돼. 지푸라기도 없는 이 답답한 상황 때문에 그냥 내 손에 잡히는 이 사람이 뭐길래 붙잡고 씨름하면서 울면서 기도 하나님 제발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저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내가 널 다스린다. 아니 지금까지 널 다스렸고 앞으로도 난 널 놓치지 않고 너를 다스릴 거야. 네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야. 내가 싸울 거야. 잘 봐. 왜 너는 보지 못하니? 왜 넌 믿지 못하니? 난 이미 너와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는데 너를 다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뒤에 이야기가 궁금하죠? 창세기 33장으로 한 장 싹 넘겨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400군데를 이끌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 읽어봅시다. 33장 4절 화면을 보시고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목을 안고 울어요. 또 그리고 뽀뽀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힘든 일 있을 때. 그 눈물을 하나님 보시고 보세요. 내 눈물 흘렸는데 하나님 흘렸는데 에서가 내가 두려워했던 그 현실이 와서 내 앞에서 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눈물이 바뀌어 응답으로 경험되는 순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에서가 봤을 때는 야곱 20년 만에 보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두 사람이 만나는데 저 멀리서 분명히 걸어오는 게 야곱이야. 20년 만에 야곱. 근데 야곱이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니라 쩔뚝 이러면서 걸어요. 그냥 쩔뚝만 한 게 아니라 형을 딱 알아보더니 내 앞에 와서는 절을 7번이나 해요. 형님 앞에. 나는 종이라는 거지. 주인 앞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절을 했거든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은 완전한 종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절하면서 오는 동생을 보면서 형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20년 만에 만나는 그 오는 달그닥달그닥 달려오는 그 에서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있겠지만 저 다리를 절고 있는 동생을 보면서 그 짠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인생에 나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 거예요? 그냥 가만두시지. 나에게 왜 이런 상처가 많은 거예요? 나에게는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런 순간들 있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인생을 좀 더 살아보면 이야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도 살 수 있었네요. 오히려 상처가 내 인생의 별이 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 그렇게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큰 손, 하나님의 큰 손을 우리 사랑 남은 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이 한 주간에 나와 함께 하시며 다스려 주시는, 특히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며 함께 이 찬양을 불러봅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안 보여도, 불빛조차 보이질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두려움 앞에 있을 때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안 보이질 않아도 그때도 주님은 계십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상해요. 하나님은 눈을 감으면 더 잘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장차 그분 앞에 설 때
그때는 알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지금은 그림자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온전히 실체를 경험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직접 대면한 날이 올 것입니다. 비록 흐릿하게 하나님을 내가 볼 수밖에 없지만 확실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심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너무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 연속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요, 우리 일터가 그렇고 내 학교 생활이 그렇습니다. 누구한테도 못 털어놨지만 너무 힘들고 괴롭고 힘듭니다. 주님 아시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야곱처럼 밤새도록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보셨고 들으셨고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그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며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스려야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만, 속이고 내 방식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만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는 것. 주여, 우리의 가정에도 내가 이스라엘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통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이 믿음 주셔서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시도록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오늘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여.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스려 주옵소서. 두려움 앞에 있을 때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낙심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두려움 앞에 있을 때마다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질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니 내가 야곱처럼 살고 있습니다. 너무 두렵고 또 두렵고 외롭고 외로운, 불빛조차 하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처럼 아무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은 이 외로움과 적막감 속에 내 인생을 돕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서든 나를 누리려고 하는 이 환경들이 나를 짓누를 때, 주님, 그 순간 그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밤새도록 기도했던 야곱이 눈을 뜨고
내가 두려워했던 에서를, 형을 만났을 때 내가 흘렸던 눈물을 형이 눈으로 흘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는 거구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살았던 우리 인생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와 사망이 이젠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복을 예수 믿는 누구라도 주셨사오니, 오늘 이곳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도 행하고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